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분이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호와김은 유명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유명하지만 여호와김은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왕으로 또 이름을 남겼는데, 이와 같이 악한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여기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36장이 특별히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써지고, 그 써졌던 글들이 또 읽혀지고, 그 글이 또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다시 또 써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그 책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는 전개되는 일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지난 주 중에 특별히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그 뭐 순간적인 어떤 그런 이런 이미지네이션이기도 하고 어떤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좀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예레미야의 글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프리저브 되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존되어 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떻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이것이 읽혀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마치 예레미야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내 옆에서, 아니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2500여 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물론 여러 가지 여러 차례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의미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주어졌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좀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감격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 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좀 더 좀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 이런 좀 마음의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냥 시대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워서 말을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특별한 아주 기적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의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사도들과 또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컬컬한 심령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좀 이 순간에 내게 주는 뭐 특별한 말이 없을까, 이런 좀 갈급함 속에 답답하다 못해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런 데 이제 접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누구에게 의존적으로 쫓아가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를 좀 축복해 달라라고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역사 속에 펼쳐 있었던 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성되게 하시고, 이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록으로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그런 그 주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졌다. 자,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 요 단어를 우리가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더 좋은 단어가 없어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영감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inspiration이라고 얘기하죠. 즉 숨을 불어넣은 것 같은 breathe in.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선지자들에게 불어넣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걸 inspiration,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드러나는 거죠. 자,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예고였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스페어해 주겠다,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받았고 그 말을 말했고, 그 다음 단계는 예레미야가 말한 말을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이제 적어낸 거죠, 그것을. 자, 일단은 이 영감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언급된 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장인데요. 한번 앞으로 좀 가보세요. 예레미야 1장. 한참 가야죠. 앞으로 가서 1장에 가시면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선지자의 아주 정형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선지자의 입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었다. 내 말을, 나의 breath를 너의 입에 넣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얘기가 자주 성경에 몇 번씩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사역이 이 임재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그 숨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의 입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글을 남겼지만요, 그는 이 글을 창작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소설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달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전달자의 역할이지 뭐 창의적으로 자기가 엮어가지고 뭐 멋있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 포뮬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입에 담은 대로 전하고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해예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몇 구절만 더 볼게요. 멋진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좀 뒤로 갑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84장. 자, 지금은 좀 열심히 찾아야 돼요. 누가 빨리 찾냐 하듯이 빨리. 384장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0절의 번역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한 것이 아니다. 푸는 입장도 그렇고 그 말씀을 기록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사사롭게 프라이빗하게 개인의 일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나오죠.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다. 너무 분명하게 써 있죠. 조금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요. 디모데후서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6절. 345페이지.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theopne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God breathed out by God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theopneustos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직접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로 인하여 전파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말씀의 그 인스퍼레이션, 영감 또는 감동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순간 그냥 그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라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자기가 마음대로 창작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역할이죠. 자, 그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주신 말씀이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 preservation. 이 본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전부 다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이 36장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어떻게 보존됐나요? 36장 4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책에 기록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 바룩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룩은 여기에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기록자입니다. 기록자. 당시의 기록자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듣든지 뭘 들으면 좀 손이 빠르신 분들은 타이프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 적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오늘과 같은 그런 모든 기술이 있는 거 아니죠. 그때 책은 뭐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쭉 펼쳐지면 옆으로 쭉 펼쳐지는 거고 그걸 말면은 두루 말아지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책인데 대부분 이 두루마리는 가죽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죽을 아무리 부드럽게 할지라도 그 위에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다. 잉크로 썼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펜을 썼을까? 어떤 필기 도구를 썼을까? 2500~600년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필기 도구는 아마 우리가 지금 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저는 아주 매끄러운 종이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파운틴펜 만연필을 몇 개 들고 다니는데 만연필을 가지고 하죠. 만연필은 뭐예요? 잉크가 계속 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껄끄러운 그 표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어떤 그 좀 빡빡한 펜을 가지고 또 잉크를 묻혀가지고 계속 묻히면서 써나가는데 얼마나 그걸 잘했는지. 이 두루마리에 써있던 글들, 이 스크라이브들이 기록하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 이쁘게 너무 질서정연하게 틈도 없이 그냥 팍팍 해가지고 빨리 받아 썼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땐 그런 시대인 거죠. 바룩의 역할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또 틀리지 않게 그것을 잘 기록하는 건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쉬울까?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 말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읽혀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자신이 한 말 그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지고 거기에 반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이 프레저베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이 오리지널에 쓰여지는 그 과정 속에 오류가 없이 그대로 적혀졌다. 그 권위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서 연결되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요. 36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바룩이 스스로 처음에 낭독하잖아요. 이 낭독한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글로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이 글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듣고 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디오 파일을 남긴다든지, 뭐 설교들 대부분 오디오로 녹음하든지, 아니면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아무리 오디오 비디오 파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요, 공부를 하려면, 연구를 하려면, 분석을 하려면 반드시 글로 남겨야 돼요. 네. 어느 학교도 웬만한 인문학 계통의 글들, 이런 논문들은 다 글로 써야지, 글로 안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글로 남겨서 그 글이 아주 차분하게, 아주 아주 분석적으로 읽혀지고 공부되고 학습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룩은 이런 의미에서 신실한 기록자의 역할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낭독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책이 주어졌죠. 참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은 두루마리하고는 좀 다르죠. 두루마리는 사실 불편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전에 신약 끝에서 찾고 구약에서 찾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두루마리를 하나씩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말아가지고 끝에까지 또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바인딩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기도록 만든 책을 만든 것도 굉장한 이노베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한 중간지대 정도가 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뭐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가려면 쭉 가야 돼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생각하면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쭉 말아야 돼.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근데 CD나 이런 거는 그냥 어디든지 점프해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인포메이션 여기다가 저기 갔다. 이 성경은 마치 약간 CD 같아요. 그죠? 예레미야에서 쭉 하면 베드로후서가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책으로까지 전달되었던 것,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개입이 있었다.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몰라요. 기록한 게 얼마나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유익함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예레미야가 직접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전달될 수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너는 가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딕테이트 해준, 내가 너에게 불러준 이 말을 네가 기록해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네가 가서 그 말을 좀 전해달라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갭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36장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4년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이 핵심적인 그 이벤트는 뭐냐면은 바로 바룩이 성전에서 유다 전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보세요.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랬습니다. 5년 9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1년 이상의 갭이 있는 거예요. 1년 전, 1년 몇 개월 전에 받았던 말씀이 그 의미가 조금도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생긴 거예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에게도 2500여 년, 2600년의 갭이 있지만 또 모세기 시대까지 돌아간다면 3500년, 3600년의 갭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이 우리의 생명은 뒤로 앞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건 사는 만큼밖에 못 살겠지만 과거로 연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거로 연장되는 방법은 바로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36장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참 재밌게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할까? 여러분 이름 읽느라고 애썼죠? 교독할 때는 좋네요. 여러분이 읽는 부분에 이름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는 좀 적게 읽었는데, 제가 오늘도 영어 예배 때 영어로 이걸 이렇게 쭉 제가 봉독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은지
몇 번 읽고 갔으니 다행이지 그냥 다 이렇게 엉킬 뻔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참 어마어마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정말 이것이 오류 없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트랜스미션 과정에는 좀 오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본들 카피할 때는 글자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마진에다가 옆에 흰 부분에다가 이렇게 글을 몇 개 이렇게 자기가 써놓은 것이 나중에 그 뒷사람이 또 카피할 때는 그게 본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적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번역할 때 보면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고 오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고전들 많이 읽으셨죠? 옛날 고전들, 고대 고전들, 뭐 플라톤의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뭐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옛날 얘기인데 진짜 흥미진진하다 이거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본으로 봤을 때는 그런 책들의 사본은 성경의 사본의 숫자에 의하면 정말 세 발의 피해요. 성경 사본은 너무너무 많아요.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본, 우리가 소위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런 고전적인 글들의 사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오늘 이 시대까지 기가 막히게 보존돼 왔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사실은 1000년 전보다도 그 전보다도 훨씬 더 reliable한 텍스트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사실은 99%가 그때 그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능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reliable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류가 없다든지 권위가 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현대적인 렌즈를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게 맞아 틀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문화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트랜스미션에 오류가 없고 그것이 처음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존하여 주시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권위 있게 전달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보는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권위의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성경, 책의 종교예요. 책의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원로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사람이 뭐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한 경험했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최종적인 권위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의 말씀이 옳은 인용인가 나쁜 인용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거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권위가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귀중한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inspiration,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숨이 주어진 것. 두 번째는 preservation,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거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듣는 자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그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명, illumination, 불을 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암만 들어도요, 불이 안 켜지면 전혀 몰라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나요? 깜깜한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편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전화나 아이패드 같은 이런 기구들이 다 그 뒤에 백리트, 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한 깜깜한 밤에서라도 키면 켜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몇 시인지 알고 싶으면 뭐 야광시계라도 있으면 몰라도 자기 뭐 이 차고 다니는 이런 시계 옆에 놨다가는 봤어도 안 보이니까, 뭐 글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결국 또 일어나서 불 켜고 보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화만 탁 키면 다 보이잖아요, 몇 시인지. 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오늘 제 나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식당에 가면은 옛날엔 별로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요새는 좀 안 보이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참 이상해요. 왜 좋은 식당일수록 식당이 어두워요? 사실은 맥도날드나 이런 좀 패스트푸드 같은 식당이 음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밝으면 안 되는데, 그런 데 가서 빛을 컨트롤한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밝아요. 형광등 다 켜놓고 해요. 근데 이렇게 좀 좋은 스테이크 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침침해요. 그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좀 그 이해를 잘 사실 못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미스테리도 있고 뭔가 있어요. 아니면 좀 어두운 데서 봐야 서로 좀 이뻐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하죠. 메뉴판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글씨가 너무 작아요, 메뉴판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이 없으니까 잘 못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식당에 이제 어느 부부하고 갔는데 이거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 가본 식당인데 무슨 놈의 메뉴를 그렇게 조그맣게 써놨는지. 그래서 야, 여기는 뭐 젊은 사람들만 오는 데인가 보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이걸 이렇게 다 보고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아주 여유 있게 돋보기를 꺼내더니 착 끼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전화를 딱 꺼내더니 플래시라이트 기능을 앱을 탁 켜가지고 불을 쫙 비추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아주 폼이 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비싼 데서만 드시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구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빛을 비추면 보여.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불이. 그러니까 불이 켜진다는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 믿어야 돼요. 자,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읽어질 때 두 가지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반응인가 하면요, 두려움과 액션이에요.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바룩이 그의 손에 주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고관들에게 읽습니다. 왕궁에 이제 있는 고관들에게. 자, 보세요.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이 놀랐다는 말, 이 팍핫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무거운 경외심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어 단어 이런 말 쓰죠. awesome 그러잖아요. awesome. 그러면 요새 뭐 아무 때나 쓰지만 그 말의 의미는 막 경악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막 감당할 수 없는 떨림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로움. 이걸 놀람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이 36장에 두 번 반복되거든요. 자, 두 번째 반복되는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룩을 통해서 낭독된 인스파이어된 예레미야의 말을 저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짐과 함께 마음에 큰 경각심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보실래요? 3절을 한번 가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는가?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는가? 이 말을 다 들어라. 너희들이 듣고 영구히 보관하고 반복해서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뭘 느껴야 돼요?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가능한 리스폰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된다. 왕이 중요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빨리 백성들과 함께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느끼냐면 왕이 이게 악한 왕이거든요.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권력 있는 사람, 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런 왕 밑에 살아야 되는. 근데 그들이 바룩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와 너는 빨리 숨어라. 너희가 있는 곳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처음에는 숨겨놓죠. 왕이 말하기를 가져와라. 내가 듣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kind of listening, 두 번째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옳은 반응, 응답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이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억제하고 서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저항합니다. resist합니다. 왕이요, 이 말을 읽게 합니다. 자기 앞에서. 겨울이었어요. 왕이 지금 그 모여있는 자리는 이렇게 큰 불을 앞에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 앉았어요.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읽을 때 이렇게 한 칼럼씩 이렇게 읽습니다. 쭉 읽고 한 칼럼이 한 섹션 지나서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왕이 여기 보니까 면도칼이라 했는데 하여튼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읽은 부분을 쭉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미 읽은 부분을 불에다가 툭 던져버립니다. 읽으면 잘라서 넣고 읽으면 잘라서 넣고 결국 뭐야?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 말을. 그러나 다 태웠어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쭉쭉 잘라가지고 다 태웠어요. 여러분 좀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이걸 보는데 그냥 오징어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굽듯이 사실 그런 냄새였을 거예요. 가죽이 타니까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24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리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24절에 그의 모든 말을 듣고도 모든 말 들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경각심이 오고 그 말로 인하여 행동이 나왔지만, 왕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고 그의 신하들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왜 갑자기 여기 옷을 찢지 않았단 말이 나오냐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여호와김이 누굽니까? 여호와김이 요시야의 아들이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열왕기하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열왕기하 22장에서 뭘 만났죠? 요시야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성전에 왕의 명령을 받고 말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두루마리인가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신명기일 거다. 그래서 이 신명기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 앞에 읽어줍니다. 누가 읽어줬는지 아세요? 사반이 읽어줍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그 왕이 사반이 읽어주는, 낭독하는
그 율법의 말씀, 모세가 대부분 기록해준, 모세가 낭독해준, 그 전달해준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똑같이 이처럼 프리저브 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 카피 하나가 온 거죠. 거기 그거를 읽고 그 앞에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경각심,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오라,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요시야 왕의 행동이었던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똑같은 상황에 스크롤을 읽었는데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 너무 재밌는 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 여기 보니까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마랴가 누군지 아세요? 그마랴가 사반의 아들이에요. 그 전 세대. 그리고 여기 또 누구 나오냐? 미가야라는 사람이 처음에 말을 전해준 얘기도 나. 그건 누구예요? 사반의 손자야. 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의 대를 이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 제너레이션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먼저 제너레이션은 그것을 받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만, 이 제너레이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저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잠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나가 너무 시사가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왕이라고 뭐 특별히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죠, 일종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권세 잡고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저들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와 귀를 열고 말씀의 조명을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연결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앞문에 써 있죠. Come to me and rest.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게 쉬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릴렉스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러한 힘쓰고 있는 자리에서 쉬어라. 너희의 교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를 거역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있는 너희의 자세를 내려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랍비 밑에서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나의 제자가 되라. 세상의 제자가 되지 마라. 너 자신의 멍에를 메지 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로 와서 어린아이처럼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연결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이제 36장 끝에 보면 두루마리가 다 태워졌잖아요. 두루마리가 태워졌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써라. 그에게 다시 한번 모든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다시 딕테이션해서 기록되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했다. 즉 성경이 축소된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확대되어서 기록되어 남겨지게 됐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부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 깨닫고 오늘도 그분께 감사하며 또 귀를 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